오늘 마지막 그 10번째 마태복음 6장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글 성경이나 성경에 보면 가로가 쳐져 있어요. 성경에 가로가 쳐져 있다는 것은 후에 나중에 이 마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에 다른 사람이 여기에다 첨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마태복음에 원래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가르쳐 주셨던 처음 오리지널 부분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끝나는데, 그것이 이제 몇몇 나중에 이 성경을 정리할 때 이 부분이 첨가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를 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이렇게 단권으로 해요. 쪽으로 마태가 전해준 복음, 요한이 전해준 복음, 바울의 서신, 이런 것들이 1세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흩어져 다니고 있었는데, 주후 397년에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한 권으로 묶어지면서 신약 성경 27권이 이것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성경이다 해서 캐노나이즈라 그러는데, 정경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것만이 진짜 정통성이 있는 성경이다. 그때 이 부분이 그 한동안 그 예수님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후 이것이 추가돼서 계속 내려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성령님께서 이 부분도 성경의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내용이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는 것은 지금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 절로 지금 정리해 준 거거든요. 그 주제와 같은 것이고 결론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거예요. 저희가 찬송을 할 때 마지막에 후렴구 같은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항상 이렇게 교회의 전통에 처음에 항상 후렴구로 찬양을 했었대요. 마지막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마치는 이런 후렴구의 찬송구가 있었는데, 그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집어넣었다 하고 또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주기도문의 전체 결론과 같고요, 주기도문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순서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이 부분을 저에게 남겨주신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그러면 저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매일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확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패턴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자기의 필요한 것을 맹목적으로 기도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듣고 싶지 않으시다는 얘기예요. 창조주께서 듣고 싶은 기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핵심은 시간과 장소가 아니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저희가 매일 묵상하고 그렇게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면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King of Kings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의 왕이다, 왕중 왕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King of Kings 그러면요, 왕들이 많은데 예수님 밑에 왕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과 모든 우주와 모든 세계의 영원한 왕이세요. 그 중에
미국의 대통령도 작은 나라의 왕이고요. 한국의 대통령도 작은 나라의 왕같이, 영국의 왕도, 캐나다의 뭐 왕도, 이렇게 왕들을 주셨어요. 지구 땅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권세를 좀씩, 전 우주의 권세를 조금씩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 때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만들어지면요, 그 천국에도 왕들을 다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신다. 천국에 간다고 저희가 그냥 서서 찬양만 하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앉아있든 서있든 그냥 예배만 계속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 권세를 주시고 다 다스리게 하시는데 누가 왕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여서 우리를 왕자리 세워주고 싶으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조금 전에 베네수엘라의 그 유고 차베스 그 사람도 결국 베네수엘라를 한 10여 년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통치할 때 사람들이 이 차베스에게 잘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겠습니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왜요? 그 사람이 사인하면요, 기름을, 이 게솔린을 공짜로 다 주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파워가, 베네수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파워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 누가 왕인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왕에게 권세와 그 통치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귀에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모든 만분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기도는요, 막 여러 가지를 그냥 막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이것을 매 순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요, 두 번째, 나라가 이제 왕이 있으면요, 왕이 어디를 다스리나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미국 대통령은 이 미국의 국경을 따라서 미국을 다스리죠. 한국은 한국을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다스리세요? 3층 천에 하나님 보좌부터, 천국부터, 그 다음에 2층 천에 모든 우주요. 우주 끝이 없다 그래요, 얘기하잖아요. 그 끝이 없는 우주를 다 알고 다 다스리세요. 뭐 저희는 기껏해야 화성 탐사선, 지난 몇 주 전에 보니까 목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목성에 무슨 그 위성 그 별 중에 하나를, 달 중에 하나를 갖다가 뭐 착륙했니 어쩌니 뭐 들어가 봤니 그러는데요. 기껏해야 이 태양계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태양계 해봐야, 저희는 태양계 알지도 못하고 태양계 해봐야 은하계의 점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우주 지도 보죠. 우주의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의 점 하나가 태양계고요. 그 점 안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저희가 외웠는데 그 안에 점 안에 점점점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근데 그걸 못 벗어나갔고요. 저희가 인류의 역사가 아담 이후에 뭐 6,000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우리는 그걸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걸. 사람이나 타고 갑니까? 사람이 타고 간 게 어디까지예요? 달 갔다 그러는데 그 몇십 년 전에 달 한 번 갔다 온 게 사람이 벗어난 최고 범위예요. 우주에 정말 먼지 같은, 그것도 벗어나려고요. 벗어난 나라, 이 우주 밖을 여행하는 나라는요, 뭐 미국이나 소련이나 그 정도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어디서부터요?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낙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3층 천, 거기에 온 우주와 그리고 이 땅과 바다와 그 다음에 땅 밑에까지, 땅 밑 어디까지 예수님이 다스리세요? 저희가 사람이 죽고 음부에 간다 그러는데 그 음부에까지, 나중에 음부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갑니까? 지옥이에요. 지옥까지 누가 다스리세요? 예수님이 다스리세요. 마귀가 지옥의 일부의 권세를, 지옥의 왕이지만요, 거기서
심판받고 거기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쓰레기통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쓰레기통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쓰레기통에 내가 너한테 맡겨줄게. 너 쓰레기통에 대장해라. 그래서 맡겨준 게 사탄이죠. 그러게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또 사로잡힌 죽음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 메시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3층 천과 이 2층 천의 우주와 또 이 땅과 음부 그런 것만 다스리십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다 다스리세요. 이것이 통치 영역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3층 천에서부터 그 음부의 모든 권세까지 다 다스리십니다 하는 것이 나라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면 저희가 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 다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알지 못할 때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주인을 알지 못했을 때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인을 모르니까요. 이 주인을 모르니까 염려하는데, 주인이 누구세요?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된다는 것,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그 4,000년 동안에 또 교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교회의 역사를 허락해 하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2,000년 동안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6,000년 동안 도대체 이 세상은 무엇 때문에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런데 그 생명이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요? 모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 가운데도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창조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이때까지 누가 쉬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이 쉬지 않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 우리가 싫든 좋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부터 여기에 다 연결돼서 일하는 거예요. 저희가 직장에서 일할 때 이왕이면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체 그림을 보고 일하는 게 좋잖아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그 전체 직장에서 하는 무슨 프로젝트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야 저희가 재밌잖아요.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직장에서 무슨 일 합니까 하면 몰라요. 저는 아침부터 나가고 그 일만 하는데 그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돈만 벌면 돼요. 세탁소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난 여기서 그냥 이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전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뉴욕에 살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어떤 일에 지금 관여하고 사냐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모든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주 앞에 살아나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누구에게 맡겨주신다고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이 어떻게 되나 하면요, 아담 이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살아나서 주님 보좌 앞에 돌아오는 모습,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끝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게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그냥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왕이신 곳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이 땅에 저희가 혼란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왕이다 하는 것,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을 다시 선포하시면서요 이 왕국을 세워나가는데요. 언제 끝이 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심판받고 사라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요. 새로운 우주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별들도 새로워지고 달들도 새로워지고 온 은하계가 다 새로워져요. 이 지구도 새로워져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요 어디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바라봐야 돼요. 저희가 우리 돌아갈 집이 있다. 집을 생각하면 우리 집 그림이 다 그려지시잖아요. 내 집 하면요. 내가 사는 집 하면 집의 모습들이 다 그려져요. 왜냐하면 내가 매일 그곳에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집, 그 집은 이 땅의 집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나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이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저희가 그림을 갖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저희가 뭐 새로운 데 이사를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사서 이사를 간다 아니면 뭐 새로운 장소를 얻어갖고 그걸 고친다 생각하면요 어떻게 고칠까? 거기다 뭘 사서 집어넣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라고 생각할 때 그걸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 예수님, 그 통치가 삼층천에서 이 음부에까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에서 건지시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들이 쫙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나라가 영원합니다 고백하는 그 찬양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권세예요. 나라가 있으니까요 파워, authority가 있어요. 권세.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가 합니다. 저희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세들이 있잖아요. 회사의 그 사장이 갖고 있는 권세가 있고요. 집에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갖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권세가 무엇인가? 자,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소부재하시다 그래요. omnipresent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 authority, 파워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모든 곳에 예수님의 presence, 예수님이 다 계세요. 이 자리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내 생각에도 계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계시고 모든 땅에도 거하시고 바다에도 하늘에도 우주에도 어디 하나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할 때 어디 특정한 장소에 예수님이 더 거하시는 게 아니죠. 어디나 거하실 수 있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지하시다 그래요. omniscience라고 얘기하는데 omniscient.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He knows everything. 우리를 아시는데요.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나?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데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요. 우리의 어디까지 세고 계시다고요?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세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세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리 머리가 없어도요. 머리가 빠져도 빠진 머리는 혹시 잡아서 셀 수 있을지 몰라도요. 내 붙어있는 머리는 얼마큼 붙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많다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숱이 많다, 숱이 적다, 뭐 대머리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덩어리로 표현하죠. 아, 내 머리가 5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5천 개가 빠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몰라요. 몇 개가 있는지. 우리 피 안에 뭐가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기껏해야 혈액형이 A형이다, B형이다, AB형이다, O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피 안에 뭐가 흘러가는지 기껏해야 이제 의사들이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그 뭐 요새 게놈, 지놈 이 안에 유전자 그 풀어내고 뭐 하는데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알고 계세요. 세고요. 우리 이 모든 뼈 조각까지 다 알고 계시고요. 이 안에 세포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 안에 내 몸에 세포가 몇 개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세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셨으니까 쓸 뿐이에요. 저희는 주셨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 이 안에 저희가 이 안에 심장이 1분에 몇 번 뛰라고 우리가 명령을 합니까? 아유 갑자기 심장이 뛰네. 야 50번만 뛰어. 그러면 말을 들어요 얘가요? 안 들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 거란 얘기예요? 내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 거면 내가 주인이면 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눈이 좀 나쁜데 눈 좀 밝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눈한테 눈들아 나한테 1.5만 아니 1.0만 보이게 해줘라. 그럼 말을 듣습니까?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파워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눈 2개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 눈 2개의 시력도 주셨고요. 이것도 움직이게 하시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받았어요. 받아서 쓸 뿐이죠. 그래서 이 권세, 파워가, 이 어서리티가 예수님의 권세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모르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어디까지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누구를 못 속여요?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요 정직한 것이 파워예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요. 아니 고백을 안 해도 다 아시는데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씻고 향수를 뿌리고 뭘 해도 깨끗한 척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의 냄새도 맡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차원의 것과 다른 게 섞여 있으면 금세하신다. 자, 또 전능하시다 그랬죠. 전능하다. omnipotence라는 얘기인데요. omnipotence. 모든 능력이 예수님의 그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능력이 있나? 그래서 전능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표현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서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나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주는 축복의 기도예요. 축복의 말.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다스리신다고요? 사람의 생육, 번성 모든 것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땅을 주고 받는 것, 기업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몇 살까지 사는지 또 우리에게 자녀를 몇 명 주는지 또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이거 다 누구의 파워 밑에 있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장 다니면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요. 우리가 건물을 얻으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랜드로드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그게 다 우스운 거예요. 누구 건데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땅 주인 거, 건물 주인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주실 거를 다 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땅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예수님이 쥐었다 놨다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 예수님 대단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세상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 가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다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 그냥 기도할 때 그 권세가 영원하십니다 하고 하면요. 그 다음 기도가 다 끝난 거예요. 누구 건데요? 다 예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저 좀 잘 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열심히 찬양하고 사랑할 테니까 어떻게 해달라고요? 예수님 저 좀 잘 봐주세요. 다른 거 내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 내가 찾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에 가서 내가 비비지 않겠습니다. 손 비비고요.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죠. 누구한테 먼저 잘 보여야 돼요? 예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도 잘해야죠. 그렇지만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은요, 어깨에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쥐고 계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종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사진으로 볼 때가 있어요. 사진으로 그려놓을 때가 꼭 서양 사람들 이렇게 그려놓듯이 구렛나루로 하고 좀 마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약해 보여요. 무슨 능력이 있을까?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 그려놓고. 저희가 십자가 예수님을 묵상할 필요 있는데요. 너무 그런 사진 같은 걸 보면요, 연약한 그냥 인간, 연약한 사람으로 보게 돼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문에 아기 예수 사진 막 갖다 놓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기고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누구시라고요? 이분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인간처럼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이분이 누구신가 보면 어깨에는 모든 권세를 다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인간의 생사복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손에 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습니다. 예수님 손에 모든 만물, 모든 만물의 권세가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급하면 누구한테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 제대로 찾아가는 건 예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쥐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저희가 인식하고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authority를 예수님이 쥐고 계시는군요. 인간의 생사복도,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도, 이 땅의 움직임도, 나무뿌리 하나도,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권한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권한에 있다. 저희가 들의 백합화, 들의 풀꽃 하나, 풀이나 꽃 하나도 누구의 권세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기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저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화음을 맞춰서 찬양을 할 때만 하나님이 너희들 찬양이 멋있구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그냥 목소리만 아름답게 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맞춰야죠. 그런데 뭘 맞출 줄 아느냐? 정말 예수님이 이 모든 권세를 다 인간의 생사복과 모든 피조물의 생사복을 누가 지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지고 계십니다.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걸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자, 마지막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이는 분도 다 못 외우시겠으면 이거 한 절에도 정확하게 외우시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내용. 하나님의 나라와 그 우리 주님의 권세와 그 주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어떤 영광인데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고 그걸 고백하는 그 소리가 계속 퍼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죠. 모든 피조물,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로마서 9장 5절에 이유가 있어요. 9장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 세세토록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노래하라는 얘기예요.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서 제가 예수님만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결국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요, 결국 우리가 일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마치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휘자 같은 사람이죠. 저희가 지휘를 딱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손을 들면서 딱 지휘를 시작할 때, 그렇게 합창을 시작할 때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듣는, 그 모습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지금 기도는 저희가 세상을 보면 각자 자기 좋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가만히 보면 모든 별들도, 모든 나무들도, 모든 새들도,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찬양을 많이 해야 하고 가장 온전히 해야 할 누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혼자 따로요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신 걸 갖다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 없는 사람들이죠. 미련한 사람들. 저희가 사람이 동물보다 못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모보다도 못하다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들 많죠. 모보다도 못해 하면서요. 그런데요, 저희가 예수님을 몰라갖고 예수님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저희가 노래를 안 하고 있으면 저희가 어떤 존재보다 못하다고요. 바깥에 이 이름도 모르는 풀이나 개미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고. 왜냐하면 모든 우주의 만물이 다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찬양을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앞장서서 찬양을 인도하도록 지휘자 같이 저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깨닫는데, 이걸 깨달으려면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틈이 나는 대로 매 순간마다 이걸 인정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이 묵상이며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좌 앞에서,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찬양.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들림받은 성도들이 7년 환란 전에 들림받은 그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인데요. 계시록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지금 예수님 그 앞에 보좌 앞에서요, 하나님과 예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평생 섬기다가 그 들림받고 공중혼인잔치에 그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에요.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십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요, 예수님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일주일에 1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것만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꼭 주일을 지켜야, 주일만 지켜야 저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영광으로 존재한다는 얘기.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자녀들이 행동을 잘못하면 누구 망신이에요? 부모 망신이에요. 그런데 뭐 자녀들이 1시간만 잘하면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죠. 삶 전체를 통해서 나타내주는 거예요. 1시간은 착하게 잘 지내는데요, 나머지 23시간을 갖다가요 엉터리 같이 지내요. 그러면 부모의 영광이 돼요? 아니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1시간도 잘해야 되고 나머지 23시간도 잘해야 돼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는 결단과 고백의 시작이에요. 내가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고 나머지는 안 하면서요, 내가 일주일에 1시간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이제 나 복 주세요 하고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1시간 잘했다고요? 물론 1시간도 안 한 것보다는 낫죠.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 우리가 24시간 일주일 365일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요, 어떻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까? 결론과 같은 건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피조물인 것을 매일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나는 한시적이고, 나는 제한적이고, 나는 썩을 수밖에 없고, 나는 변덕스럽고, 나는 변질되고, 나는 금세 세상의 영향을 받고, 나는 쉽게 넘어지고, 나는 쉽게 배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있고, 이런 아주 연약한 냄새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기껏 잘 살아야 80년, 90년이면 다 이 땅을 떠나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누구 앞에서요? 창조주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요. 사람들이 잘났다고 하지만요, 잘나봐야 얼마나 잘납니까? 뭐 멋있다고 해봐야, 예쁘다고 해봐야 얼마나 예뻐요. 저희가 우리 아름다움을 몇 년이나 간직할 수 있겠어요?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가는 세월이나 늙는 걸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고쳐도 나중에 잘못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안 고침만 못하게 돼버리죠.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냐면,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쉽게 병들고 이 내 몸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냥 쓰러지는 존재다. 마치 저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처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서 조금만 떠나도 있어도 금세 생각나고 불안하고, 내가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 나 당신 없으면 정말 불안해. 이렇게 고백하면요,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좋죠.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 앞에서요, 내가 피조물이라서요, 창조주이신 예수님 떠나서는 금세 불안해지고요, 내가 예수님 안 보면 금세 내 마음이 허전하고요, 내가 예수님이랑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금세 내 안에 두려움이 오고요. 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백합니다.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 어떻게 받아들여지지도 못합니다. 그냥 날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그때 영광을 받으세요. 기뻐하세요. 생명까지 주셨는데요, 뭘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요. 저희가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저희가 한마디 기도하는 것도, 아니 그냥 생각만 하는 것도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가 날마다 팔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면서 팔복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누구의 모습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없다. 나는 나의 모습은 있는데, 피조물의 나의 모습은 있는데 내 안에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할 수 있는데
아버지처럼 원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죽도록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까? 머릿속으로는 그것이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돼도요, 현실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얼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부르르 떨어지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안 보면 괜찮아요. 안 보면 그래, 용서해야지, 받아줘야지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보면 벌써 심장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심장이나 피가 벌써 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몸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이거를 고백하는, 팔복이라는 게 나는 예수님과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내가 복음 전해줄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고 교회 섬길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근데 진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선교도 할 수 있고 교회도 세울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내가 그대로 있어갖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아야 돼요. 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입맛에 맞아야 사람들이 만족하죠. 다른 사람 입맛 맞추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나 좋아서 하는 거죠. 다른 사람 잘 되라고 진짜 해주는 게 얼마나 됐는지. 그래서 저희가 팔복은 여기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그 원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없습니다. 나 예수님을 안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내 안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먹어갈 때요, 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먹어갈 때 내가 예수님 닮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러면서 긍휼을 조금씩 베풀어요. 화평케, 이 다음에 마음이 이제 동기가 순수해지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면서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갈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사는 삶. 저희가 순교라고 해서요, 진짜 이 땅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순교의 넓은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 때문에 한번 붙잡혀서 그 순간에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만 한번 죽어서 순교자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쉽지요. 내가 평생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손해보고 아픔이 있고 그 예수님 따라가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따라가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죠. 평생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을 때 주님께서 그래, 너는 진짜 나를 사랑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까지 따라왔구나 하고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 제가 이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매일 이것을 묵상하는 거죠.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영광이 영원합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것도, 저희가 의지하는 것도, 저희가 살아가는 목적도 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나만 알고 나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가 바로 그런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리시고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그 함께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요, 저희들을 그런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내용은 짧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맥시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묵상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 것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영광,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잠시 눈을 뜨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아픔이 어느덧 저희를 다스립니다. 저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주권 가운데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도 정말 얼마나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것들 때문에 저희가 그 마음 아파하고 또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지요.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의 권세, 나라에 참여하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저희로 간직하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